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솔즈베리 한인 장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영과 함께 세워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었음을,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 예배로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시며 거룩한 뜻을 따라서 주님의 편에 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이 주님께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애쓰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는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늘 구별하며 우리의 몸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주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크게 외치며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메마른 심령을 단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19장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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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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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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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차례 137번입니다. 137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희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 주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생명의 강수가 넘치게 흘러들어오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지만 육신의 생각이 늘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되 악을 행하는 모순된 삶을 되풀이합니다. 편견과 아집,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걸음을 주장하시사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영광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육을 복종시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풍성함 같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영광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주의 일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게 하셔서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육부를 주관하시는 원대영 목사님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온 몸과 온 몸으로 소통하며 기쁨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넉넉하고 풍족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욱 부요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까지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목사님 위시하여 당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각 구역과 위원회, 곧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락긴 등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모임과 행사 위에 저희들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한량없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저희 인생에 참 영혼의 닻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47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까지 기록된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요. 또 성령에 의해서도 또 삼위일체 주일과도 어느 정도는 연관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날 때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크게 동의합니다. 교회가 과연 교회다웠는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웠는가? 오히려 이때에 교세라 그러죠. 교회의 숫자가 좀 다소 줄더라도, 교인의 통계로 따질 때 그 숫자가 다소 줄더라도 이런 때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고 참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새롭고 건실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평안하게 새끼들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날개짓을 하면서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편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강하게 그 새끼를 키워가듯이 오히려 교회에게 이러한 시간이 다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로서의 본질이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견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역사는 참 암흑기였습니다. 종교가 타락한 시대이고 어떤 분은 그 베드로 대성당 600년이 넘게 지어져 가고 있던, 아직도 짓고 있는 그 성당에 감회가 새롭고, 물론 우리는 캐톨릭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1000년이 넘는 우리의 이 모태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변질되었고 복음이 아닌 것을 주장했던 그 시대,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지났던 중세를 되짚어 봅니다.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대표되는 특징을 꼽아본다면 열정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죠.
또 한 가지 한국교회의 장점이 있으니 특징이 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고 또 그 식구들의 무슨 일이 있는지 살피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뺄 수가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는 세계의 어느 교회에도 잘 그러지 못하는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라는, 정말 모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교회의 장점이 되어서요, 한국 교회는 짧은 교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양적 부흥을, 양적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사실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1%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의 수가 정말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바른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요.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모이는 사명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러한 본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흩어지기 위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교회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착각을 하죠. 저 교회가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구나. 저 교회가, 저 건물이 바로 교회이구나.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는요, 때때로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 잘 되는구나. 좀 사람들이 적게 모이거나 좀 이렇게 요새 들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잘 못하고 있나 보다.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모이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교회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공,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성공인가, 그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만 하겠습니다만, 그 교회의 성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모였는가, 꽉 찼는가, 자리가 부족해서 의자를 더 놓는가, 그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의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그 고백에, 그 고백 위에 선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요,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그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절, 우리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약속을 우리는 중심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너희들은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아시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과 교회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약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되자,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위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자 거룩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아, 베드로라 그러니까, 피라라 그러니까 반석이구나, 그러면서 아, 베드로가 반석이구나.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이어서 이어지는 로마 교회의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근거를 찾는 캐톨릭 신학은 이 반석을, 이 고백을 베드로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교황이 하는 모든 일은 오류나 잘못이 없다는 교황 무오서를 단생시켰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딱 거기 있는 본문 하나만 가지고 거기 한 군데만 근거를 해서 세우는 그러한 신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저기의 말씀들이 근거가 돼서 오히려 더 강하게 서포트하면서 우리의 신학을 세워왔고, 그것을 우리는 정통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참된 고백, 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주장을 하는 곳, 우리의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어디에 있지? 그것이 무엇이지? 이걸 계속해서 묻고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여러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요셉과 같은 신앙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새벽기도를 마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꾼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 꿈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갈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고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일에 요셉은 거기까지 봤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한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하신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모세 이야기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애굽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죠. 외국인입니다. 게다가 어찌됐든 오해였던 득죄해서 죄수죠. 죄인의 신분에 있습니다. 외국인이고 죄인인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모든 학문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됐고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40년을 살아가면서 장인어른의 이 대릴 사위처럼 살아가면서 모든 힘이 다 빠져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죄인에서 외국인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애굽에 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셨고,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는 그 애굽으로부터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와 요셉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서 뭘 생각하지? 그러면서 생각하시면서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면요, 한 가지 빼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들이 꿈꾸었던 일을 실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에 그저 요셉이, 그저 모세가 사용되었을, 쓰임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공통점 하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어찌 보면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요셉과 모세, 그들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었던 일을 실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에, 구속사에 요셉이 사용되었고 모세가 사용된 뿐이지요.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흩어지는 교회, 진정한 의미는 교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교회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면 클수록 큰 꿈을 꿀 때가 많고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많은 힘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무언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적게 모이는 교회는 이런 많이 모이는 교회를 때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쓰려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모이는 바른 공동체는요, 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열어놓고 흩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좀 말씀이 딱딱하고 좀 말씀이 주제가 이상한 것 같아도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면요, 굉장히 투박하고 딱딱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신학의 전문가들은 단순하고 딱딱하고 소화시키기 힘든 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더 오리지널이구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문헌도 더 역사가 깊고 더 유래가 오래된 것이 딱딱하고 단순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모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들고 흩어지는 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쩌면 흩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독교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이 사도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던 이때 당시에 AD 30년경에 예루살렘의 전체 총 인구를 8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루에 세례받고 신도된 숫자가 3,000명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그 교회 부흥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하루에 이만큼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하루에 3,000명씩 더해지면 넉넉히 잡아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요, 한 달이면 100% 기독교화되고 끝납니다. 유대교에서 100%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기독교 도시가 되면서 끝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성도들이 때로 착각하는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그런 부흥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복해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도시 전체가 같이 유무상통하면서 같이 쓰고 같이 예배로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예루살렘 도시랑 똑같은 개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교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교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소장을 받아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오겠다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번져나가던, 세상을 마치 굴복시켜버리고 완전히 끝내버릴 것 같은 기세로 커져가던 교회가요, 일순간에 와해되고 무너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 기점 이후로부터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는요,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제자들의 중심으로 모이고 거의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이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쏟아져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두루 다니면서 그냥 흩어졌다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진정한 역사는요, 8장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교회의 시작은 맞지만 진정한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8장 이후부터 이들이 흩어지면서 이들이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터키의 7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흩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초대교회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잘, 그래서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서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90% 이상, 100%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기 모여서 정말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서 살아가면서 부흥기가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힘과 영향력을 자랑할 때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성공을 꿈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교회가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좋고, 에어컨이 잘 나오고, 의자가 아주 편안하고, 교회 음향 시설이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아주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주 너무 맑게 들어오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 들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교회는 존재 이유를 깨달으면서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도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지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흩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있고요, 둘째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좀 헌신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그랬죠.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불림을 받았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삶의 방식이. 이 말은 그들의 삶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여졌던 별칭이 그리스도인이다.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넘어서서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살게 된 이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주의를 끼는 말씀 중에 하나는 43절의 말씀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이 일에 집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지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 유무상통하면서 있었던 지상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는 오히려 43절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보다 그들이 모든 일에 기쁨과 순전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먹고 마실 때도 기쁨과 순전함을 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많은 유대 교사들이 와서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너희들이 그래야 진짜 믿음이야 라고 헷갈리고 있을 때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의 장의 제목은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주제가 자유지.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니 그러니 너희가 자유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자유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할까?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다시 종이 되라 얘기합니다. 기껏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고요?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껏 살아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라. 무엇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사랑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워낙 많이 모인 것이 잘못되고 그분들의 헌신과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모임이란 모임 다 참여하고, 교회 뭐든 내가 가서 교회라는 건물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야 그것이 정말 잘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때때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 좀 보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시죠. 제발 교회 있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 잘 섬기십시오, 아내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성도님의 의무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명입니다. 나갈 부분 많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 있을 때 한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둘째로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에 좋아하지요. 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깊어지면요, 친구도 교제하는 모임도 운동하는 모임도 다 교회 사람으로 바뀌는 그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 아닌 사람들과 그 끈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불편하고 오해를 살 때가 있어도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여야 합니다. 전도 훈련을 막 받고 목사님들 그러다 보면요, 애를 씁니다. 목회자들은 더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더 안에 갇혀서 교회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이런 모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막 나눕니다. 목사님, 저는요 일부러 뒷산에 매일 운동 갑니다.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가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 삼아서 운동도 하지만 매일 그래도 고정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분들 보면서 저분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면 좀 이렇게, 그러면서 생각도 하다가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러면서 한번 인사 던졌다가 조금씩 그러면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참 보기가 참 좋으십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선생님.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서 전도하려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등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여야 합니다.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솔즈베리아 한인 장로교회는요,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만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역사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오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서 역사를 뚫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존재가 한 시대에, 한 역사 속에, 한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세상,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대해서 방어적인 모습이 강했다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참된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뛰어들어가야 할 우리의 사역장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중요하지요. 모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으니 또한 그것이 바로 모이는 목적이 되기도 하니, 그것은 교회는 모이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흩어질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요,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리서치하면은 그럽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양이 나옵니다. 줄 서서 식판 들고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눈 뜨고 이제 숟가락 젓가락 들고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 잠깐 기도하면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야, 너 뭐 제사하냐, 고사 지내냐 이러면서 놀리는 분들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이는 교회가 되시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교회는요, 흩어지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흩어지면서 충분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일 때는 성도 같은데 흩어지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싫어해도요, 오해해도요, 핍박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 혼자 믿어도, 내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내가 학생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옳은 것임을, 그게 바른 교회됨임을, 그게 바른 흩어짐임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바른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 바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되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데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오늘 흩어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일은 큰 예배의 중심이죠. 충만한 훈련,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치듯이 오늘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신 다음에 흩으시는 겁니다.
지금이 때가 되어서 모두 흩어지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디아스포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어디를 흩어지든지 바른 교회라면요, 흩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흩어져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디에서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있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흩어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 바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더욱더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언제라도 흩어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러한 교회 되는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참된 교회로 서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왜 교회의 본질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뜻에 따라, 몇몇 사람들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행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 뜻을 죽일 때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교회가 바르게 걸어감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홀로 외롭게 믿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 그 속에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주와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서 감동을 얻는, 하나님 때때로는 그것도 저희의 마음에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는 아닌지요. 하나님 돌아보며 예배함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시원하고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예배를 세워가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참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 양이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날로 날로 커져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원대영 목사님 새 주소로 이사하셨습니다. 날씨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셔서 전혀 불편함 없이 오히려 뜨겁지 않게 적당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 가운데 아주 신속하게 안전하게 잘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말에 토요일에 연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사랑을 받게 돼서 죄송한 마음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6월 1일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이, 새벽 방송이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녹음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바로 송출을 녹음으로 전처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귀한 헌신입니다.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기쁨,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는 6시부터 시작입니다. 안내하심을 따라 첫 주에는 본인이 앉으시는 자리에 스티커를 받으셔서 붙여주시고 방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역을 저와 우리 원 목사님 일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이시라 그래서 교회에 모이시고 모이시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 안 모이시는 성도님들은 아니실 겁니다. 당부드리기는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면 그렇습니다. 해이해진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여러분의 선배 성도님들이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또 기도와 헌신이 여기에 뿌려질 때에 또 우리 뒤에 또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로 모이는 자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께 기도의 이 통로가 잘 소통되어지는 거룩한 곳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들 모이셔서 함께 새벽 제단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회 7분 안내 나가 있는 대로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교부 주간 농산물 직판매가 6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늘 보면은 혹시 또 이렇게 또 실수하셔서 그러실 수 있지만 간혹 이 드라이브-스루 시간을 넘기셔서 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서 3시 30분까지 이번엔 30분만 진행합니다. 이미 훈련되신 분들인 줄 다 알고 잘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 일이 30분만 하는데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 일임을 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니까요. 이번에 잘 협력해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그 지난주 광고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넘어가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울의 염광교회와 지난 당회에서 이제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일이 이제 서로가 응답만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교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류하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 양쪽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진행되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에 방문하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미국을 잘 알고 한국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숙소나 또 이렇게 방문할 곳이나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혹 선교를 같이 간다던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탐사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간다든가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얼마든지 꿈꾸면서 발전시켜 나갈 줄 압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교회는 모두 충분히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자립되어 있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경제적인 후원을 서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 마시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잘 되면 오히려 부러워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그 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았대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이제 거기는 링크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클릭하니까 바로 저희 교회가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이렇게 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인연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요. 악기도 모집합니다. 우리 송장님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헌 특송 우리 류윤철 집사님, 차장 되시는 류윤철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준비하시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